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주중에 참 많은 문자,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한 집사님으로부터,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중에 남편하고 싸울 일이 있었대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보일 때. 그래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두 손을 확 잡더니 여보, 기도하고 싸웁시다. 그래서 남편이 기도하고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싸웁시다 라고 했는데 그 집사님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집사님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남편 입에서 먼저 기도합시다 라는 그 소리 듣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했냐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기도하고 싸웠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더라. 기도하고 싸웠더니 주일 강단에서 간증이 되고 설교가 되었더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추억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어디 교회?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 권사님 네 분을 이렇게 신방할 일이 있어 갔어요. 그 권사님, 남편 권사님이 너무 인자하시고 온화하시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마치 영국 신사처럼.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인자하시고 온화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영국 신사 같으세요? 라고 했더니 옆에 계시던 아내 권사님께서 깔깔대고 웃으시더니 아유 목사님도 속으셨다고. 목사님도 속으셨다고. 무슨 얘기죠? 우리 남편 한 성깔 한다고. 성깔이 뭐예요? 그러보니까 한 성격 한다고. 그걸 보면서 한 성격 하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한 성격 하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사람. 맞네, 그 양반 한 성격하지. 성격을 알아볼 때 사실 혈액형, 앞에 있는 권태영 목사 혈액형 뭐 같아요? O형. 와, 역시 영원히 열려가셔서. 저는 B형입니다. 어쩐지 내 목사님 B형일 줄 알았어 라는. 혈액형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죠?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늙은이래요. 혈액형이 아니라 요즘은 MBTI라고 그래가지고 성격을 더 세분화해서 그리고 이론적인 체계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성격을 알아봐요. 사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마음이 좀 우울해가지고 제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사서 왔어요. 그럼 그렇게 물어보시겠죠? 목사님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혹은 그 시간에도 스타벅스가 열어요? 라는 분이 계실 거고, 반대로 어떤 분은 목사님 왜 마음이 어려우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이들이 같이 와서 제가 아이들한테 아빠가 오늘 기분이 우울해서 커피 한 잔 사왔어. 큰애는 아빠 어떤 커피 사왔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성격이 다르고, 사실 성격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성질 부리시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성질이라고 안 하죠? 승질. 심지어는 자녀들이 나한테 승질 부릴 때 있잖아요. 그놈의 승질 누구한테 배웠어요? 지혜비한테 라는 눈빛을 보내는 젊은 분들 계신데, 승질 혹은 성질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자 권사님의 성깔. 성격과 승질과 성깔 다 보통은 부정적일 때 쓸까요? 긍정적일 때 쓸까요? 부정적일 때? 아니에요. 일상적일 때 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우리는 참 차분하고 우리는 사실 참 착한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나올 때, 승질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안에 내관 하나씩 다 장착하고 있어서 어떤 특정한 말만 들으면은,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과 행동이 벌어지게 되면은, 특정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폭발해 버리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오는 여정과 과정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들어진 어색한 나의 모습. 우리 이 자리에 3040, 우리 참 젊은 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다 젊지만 3040 요즘 주중에 성경 통독하시고 주일날 에스라 공부하시고, 요즘 진짜 우리 교회 3040이 성령의 불꽃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참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 자녀를 나 혼자 양육할 때 나도 모르게 말 듣지 아니하는 아들 딸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순간 올라오는 뭐가 있어요? 욱 있잖아요. 그러면서 쏘아붙이는, 원래 그런 분들 아니셨잖아요. 청년일 때는 그저 조용하시고 그저 온화하시고 부드럽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성격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어색하지만 나예요, 나. 성격이 쉽게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구나. 사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베드로만큼 한 성격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차분하게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 못 건다고, 나 아니라고, 믿으셔도 된다고. 이거 성경에 써 있는 얘기인데 3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나 못 걸 수 있어요. 난 아니에요. 다 배신할 것 같은데. 어떤 모임 나오면 항상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 있잖아요. 한 성격 하는 사람 베드로가 그래요.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죽을지언정 나 안 그럴 거라고 혼자 오두방정 다 떨고 있구나. 왜요? 불같은 성격이 그에게 있어요. 불같은 성격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싹도 잘라버려요. 혹시 살면서 이렇게 귀 자른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주일 예배 때 주무시는 분 계시면은 이 안에 뭐 있는지 아세요? 한번 주무셔 보세요. 주무실 때 이러고 주무셔야 돼요. 보통 아니에요. 귀를 자르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베드로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의 승질머리하고는 저거 못 고치면 진짜 베드로가 끝까지 못 고치죠. 여기서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 14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점잖게 난 예수 저주합니다, 난 아닙니다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억울하다고 오만 가지 욕해가면서 저 인간 나 아니라고. 왜요? 살고 싶으니까. 주님 처음 만날 때에도, 그리고 공생에 함께 다닐 때에도,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다 예수님께서 부인한다 말할 때에도,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에도 베드로 뭐가 변하지 않죠? 성격이 안 변해요. 성격이 안 변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격에 굉장히 목매는 사람.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 내려온 지 100일 하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철호 집사님은 저랑 참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반주하시는 우리 김상영 씨하고 저하고 참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랑 저랑도 참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케미가 잘 맞는 사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케미가 잘 맞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 잘 맞아서 성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달라서 케미가 잘 맞는 것인지 그럴 수 있잖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청년의 때가 있었는데 배우자를 만날 때 그때 당시에 지금 말고 그때 당시에 나한테 없는 모습이 내 여자친구에게 내 남자친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난 되게 조용한데 저렇게 되게 멋지다. 저렇게 아름답다. 조용하고 막상 결혼에 받더만 그놈의 맞지 않는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지금 벌써 막 이러는 분이 계세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격 맞는 날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지 않아요. 그런 날은 없어요. 맞지 않는 성격 때문에 서로 오늘도 아둥바둥. 왜요? 내 성격은 소중하니까. 성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내가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의 상대방, 다른 사람,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꾸 내 성격이 중요하다 보니까 성격을 맞추도록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성격 차이예요.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갈라서서까지라도 나는 그것을 지키고 싶은 것이 나의 성격. 베드로도 한 성격 했잖아요. 한 승질머리 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혜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외부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흔들리고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라. 산 소망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썼던 서신이 베드로 전서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는 3, 4년이 지난 전서를 쓰고 나서 3, 4년이 지나고 나서 공동체 안에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내적인 문제 때문에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편지 쓰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내려온 지 100일하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남부 플로리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제가 교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 교통 정리 참 잘하는데 교회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큰일이 아니라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찾아오실 때 목사님 큰일 났어요가 아니라 목사님 주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세요. 그 사람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 주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우리 남불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지금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 가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겼구나. 이거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자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울 서신,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더욱 많아지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복된 삶.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도 저 문제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참 열심히 구하고 간구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많이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받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들 때 혹시 없으신가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쓰여진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베드로 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2절에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알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갈 때에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숙제. 오늘 집에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혹은 부부가 같이 오셨다면 서로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 혹은 혼자 오셨다면 단독자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거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기한 능력을 주셨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능력을 왜 주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한 가지는 경건한 삶으로의 초대.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생명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경건한 삶으로 초대하신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약속,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경건한 삶으로 초대하는 이 영원한 약속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통하여서 어디로 초대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성품은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성품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뭐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저놈의 성질머리 참 더럽다. 저놈의 성격 왜 저래? 라고 얘기하지만 성품에 대해서는 저놈의 성품머리하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품이 참
부드럽다. 성품이 온화하다. 성품. 근데 이 성품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맞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성격 때문에 싸우는 인생 그만하시고 성품을, 결혼 전에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아내가 성경책 앞에다가 30가지를 썼대요. 30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맞았대요. 뭐가 맞았을까요? 키만 맞았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 20년 됐더니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0가지가 거의 다 맞춰져 가더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뀌어 가는 것. 사실 어제와 오늘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조금 더 바뀌고 변화된 것 같고, 어느 한 집사님께서 그런 고백하시는데, 목사님 요즘 제가 바뀌고 변화되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분이 6개월, 1년이 지나면 더 많이 바뀌고 변화되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오늘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가장 먼저 믿음의 덕은 도덕적인, 기독교가 그럼 도덕입니까? 아니요. 도덕이 아니라 도덕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도덕을 얘기했을까?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베드로 후서가 이 편지를 쓰는 공동체 안에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 그 안에 거짓말이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전했는데, 어제 새벽 예배 들어보지 못한 분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거짓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작은 거짓말 하면은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도덕적인 삶에서 이 도덕 이후에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식.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사실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지식이 없었을까? 지식은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 똑똑하고 자기 경험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끼리,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서로 당파지어서 내가 오라, 내 생각이 오라, 내 경험이 오라. 뭐예요? 지식 있는 사람들과 지식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요. 어떤 지식? 자기 지식. 그리스도인은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적당하게 신앙생활 20-30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아는 지식 안 쌓아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봉사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헌금생활하고 주일 전혀 문제 없어요. 왜요? 이미 그건 다 알고 있어. 이미 체득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1 동반자를 마치셨습니까? 양육자 과정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다 알고 있어. 이 정도만 해도 별 문제 없어.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늘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쌓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 안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지막으로 절제. 이 절제,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9장 25절, 이기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의 모든 감정과 기분과 느낌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상처 주고 아픔 줘야지 내가 좀 위로받는 것 같은, 있잖아요, 그런 거. 말씀해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라 합니까? 절제. 입을 닫고 기도하라.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싸웁시다. 그 남편이 절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정은 부부싸움했을 거고, 서로 감정 상해서, 기분 상해서 서로 미워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배우자의 부족함이 못마땅하고 그 승질머리 못 고친다. 그 승질머리 고쳐질 날은 안 와요. 하지만 주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의 성품이 바뀌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성품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자가 되지 말아라. 모함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말씀 보니까 사나우며, 사나움이 없어져야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속상하죠. 집사님 많이 속상하시죠? 목사님 열받아 죽어버릴 것 같고 오늘 정말 그냥 안 넘어가려고요. 아니요. 그냥 넘어갈 때, 기도하고 싸울 때,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성격 승질머리 부리면서 살아가는 아둥바둥 되는 인생 아니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주님 말씀대로 작은 것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거짓 없는 인생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번 한 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바라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